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주 말씀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불, 심판의 불이 아니라 바로 불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불은 사단이 꺼뜨리는 것도 아니고 귀신도 꺼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뻑하면 사단이 역사했다, 사단이 함께한다, 사단이 괴롭힌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단이 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사단을 좋아하는 팬이 되어 버립니다. 스스로 혼자서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사단이 역사했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얼척이 없죠. 나는 역사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욕하지? 그래서 사단한테 열받는 겁니다.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 자기가 꺼트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꺼트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꺼트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으시면 여러분, 모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사단이 꺼뜨릴 수 없습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영향은 주죠. 사단이 와서 영향은 줍니다. 저 또한 사단을 만나봤기 때문에 영향은 받았어요. 영향이 오더라고. 그런데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이게 문제야. 사단이 와서 역사했을 때 삑사리가 나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함부로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요. 바람을 넣지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흑암의 역사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항상 사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흑암이 개입했구나 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할아버지가 엄청 화나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딸이 등장하죠. 얘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춤 한번 춰. 아빠, 나 춤추기 싫어. 아빠가 옷 사줄게. 춤춰야 돼. 가자마자 춤춰야 돼. 아빠는 주차하느라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딸 먼저 들여다보내가지고, 할아버지, 너가 애비 어디 갔어? 이래요. 너가 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거실에서 춤을 춥니다.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 딸을 보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헤아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 용서받을 수 없는 생명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불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불도 참 좋죠.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좋아. 다 좋아.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이 있을진데 여러분, 예수님을 꼭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보입니다. 저 이번 주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반까지 읽어봤습니다. 많이 읽었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말씀, 이삭, 야곱의 말씀 다 좋습니다. 모세를 통한 그리고 다윗을 통한 말씀도 다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떤 걸 뽑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변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평생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달리다굼입니다. 주님,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신 말씀인데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달리다굼. 본문을 읽었죠?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고사성어가 있듯이 아람어. 달리다굼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누가?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른들 지하철이나 버스 타시고 소녀 앞에 딱 가서 달리다굼 한번 해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 다음요, 놀라지. 깜짝 놀라지. 죽었는데 살았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너무 큰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달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아니라 이미 맛이 갔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미 맛이 가면 어때요? 대화가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앞당기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나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 오히려 화가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지. 이 큰 축복,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왜 말씀하지 말라고 하지? 말하지 마. 엄마, 나 이거 명품식인데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엄마, 나 신발 이거 너무 비싸잖아. 친구한테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마. 말하면 어떻게 돼? 빼앗기는 것입니다. 훔쳐간다고. 짝퉁이야. 짝퉁이야.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배고프니까 자, 먹을 것을 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붙었습니다. 인복이 많았습니다. 왜? 생명을 사랑하니까. 종교를 초월합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초월해서 이방인들까지, 신분을 초월해서 진짜 못 사는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왔어요. 누굴 보러?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날 또한 마찬가지. 바닷가에 거하시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떼시는데 회당장이 왔어요. 회당장이면 지도자급입니다.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 딸이 죽게 생겼으니 제 딸을 좀 살려주소서. 예수님이 저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우리 딸이 구원받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워낙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온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떡을 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리 속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한 여인이, 아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못 나아가니, 그리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혈우증 환자입니다. 혈우증 알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성의 그 자궁에 종괴가 있는지 염증이 났는지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게 1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자는 불쌍한 여인이 되었고 아주 죄 많은 여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부모가 조상이 얼마나 죄를 범했길래, 그리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천국과 지옥이 정해진다는데 너는 이미 지옥이구나.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냄새도 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등을 쳐가지고 돈을 다 탕진했어요. 가짜 의사 있잖아. 이 탄약 먹으면 낫는다. 이 약 쓰면 나아. 비싸지고 샀는데 이제 돈도 하나도 없어.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병이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는 약을 먹으니까 병이 더 심해져가지고 피가 더 많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요. 마지막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을 잡으면 나을 것이다. 내가 저분의 옷을 잡으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을 딱 잡습니다. 대단하죠?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 남자의 옷을 잡으면 아니 되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더하지요. 여인이 남자의 옷을, 예수님이 아니라 남자의 옷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큰일 나요.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낫게 해주십시오. 잡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전기가 피식. 여러분 한번 스파크 팍 튈 때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서로 딱 부딪혔을 때 아이 깜짝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지. 갑자기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피가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피가 말라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말라버리겠어요. 일단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탁 하신 거지. 방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방금 이 무리 속에서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댄 자, 내 몸에 손댄 자, 옷에 손댄 자를 찾아라. 우리 선생님 옷에 손댄 자가 누구요? 라고 하니까 여자가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의 인생을 구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거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나을 거라고 믿고 잡았는데 제가 진짜 피가 멈췄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답니다. 이 여인
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이때 회당장에게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야이로님 왜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버린 거야. 조금 전에 예수님한테 구해서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고마 이 여인 혈우증 환자는 살렸는데 병을 낫게 했는데 자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바쁘시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얘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가자. 그러면서 제자 딱 3명만 데려갔습니다. 말 많은 제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제자를 데려가지 않고 믿음이 좋은 제자 3명을 데려갑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3명만 탁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소녀에게 갑니다. 집은 초상분이 난리가 났지. 딸이 죽었으니. 예. 회당장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한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 그 시대에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한테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소녀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녀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마음속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제가 이 아비의 믿음을 보았노이다. 그러니 이 딸의 살려주소서. 달리 다굼 했습니다. 소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숨이 쉬시고 몸을 움직이면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버렸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12살. 그냥 이 사건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크나큰 여러분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 뜻만 봐도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정말 예수님을 절대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이 은혜도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크나큰 또 계시를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12년 동안 혈우증 환자 그리고 뒤에는 12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둘 다 살았습니다. 12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혈우증 같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딸이 죽었듯이 다 죽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될 법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보고 판단하고 명예 보고 판단하고 따르는 무리 보고 판단하고 머리수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아니 되는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2.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냥
12년 병을 앓았고 12살 아이가 살았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동량의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동방의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동방에 12지간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2띠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술, 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12띠에 안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농띠. 농띠는 안 들어가. 어휴, 농띠야. 말 지독밭이 안 되는 애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농띠.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왜 이 동양에는, 이 동방에는 여러분 12띠가 있을까요?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너희들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민족을 이뤘듯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동방의 12띠가 결국에는 기독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역사를 하도록 하라. 다 살아나라. 다시 태어나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저는 소띠입니다. 저도 여러분 한때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었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때가 있었고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평생 살면서 육신이 다른 날까지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야. 혈액증 환자가 이 12살 딸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네? 치료비 얼마? 치료비 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께 고개 숙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교회 성도였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왜요? 하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계속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막 이 얼굴을 땅에 계속 박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변명도 없고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입이 다 터지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다 하다 안 돼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을 넘게 차를 몰고 갔죠. 가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기도할 때 그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 들린 거죠.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가니까 집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길에, 개울가 옆에서 길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아이가 제 눈을 잘 쳐다봤는데 내 눈을 자꾸 피하더. 요리 봐도 피하고 저리 봐도 피하고. 태용아, 이름이 태용인데 제가 그 아이를 안았어요. 딱 안는데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다르죠? 자, 기도하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울음소리에 귀신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영 들렸구나. 귀신이 정말 귀신이구나.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만 이 아이가 울음을 탁 그치면서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옆에서 엄마는 대분할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우리 아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눈이 말똥말똥하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영아, 이 아이가 8일 동안 밥을 안 먹었대. 8일인가 10일인가 먹지 않았는데 애가 힘이 너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었다 하길래 제가 태영아 밥 먹어 했는데 가는데 엄마가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전 또 귀신이 또 들어간다 싶어가지고 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태용이가 밥을 먹어요. 목사님 태용이가 밥을 먹어요 그랬습니다. 저도 기쁨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에게 밥을 주라 그랬죠. 이 아이가 밥을 먹었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더욱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됩니다. 빠져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농띠는 빠져나가겠지. 농띠는 빠져나가겠지만 소띠, 개띠, 말띠, 용띠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빠져나갈 자가 없습니다. 이 12띠에서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 365일 12달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12시,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1년 12달 빠져나갈 재간이 있습니까? 12띠에서 빠져나갈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시대 때 하나님 찾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야 하면서 산에서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 내가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비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들 한 명이 다 귀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왔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부활했어도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니 서로 함부로 하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역사할 몸이니까, 내가 그 할 성전이기 때문에 럭셔리하지 않더라도 좀 거미줄이 쳐지고 청소가 좀 덜 되고 의자도 먼지가 묻어있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이니 내가 역사하는 곳이니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하라. 저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하였습니다. 어떡할 거야? 어떡할 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데 피해갈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다. 그리고 나 구원받고 싶어.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한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잘해야 될 것이고 나한테는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 예수님한테는 잘해. 그러면 다 패스가 돼야 됩니다. 나한테는 못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잘하구나. 그래, 알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섭리인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잘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끝까지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죄를 사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들어요. 여러분을 욕하고 악평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를 진심으로 기도해 준다? 어렵다.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준다? 어렵다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고 기분이 상합니다. 말 한마디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 한마디에. 예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한 방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나도 안 바뀌잖아. 내가 불편할 때가 많고, 나도 내 자신을 보면 못난 게 너무 많은데, 나도 내 자신을 바꾸기가 힘든데, 남이 나 바꿔서 나를 잘해준다.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진다. 핍박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은 바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다는 마르지 않는다.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바다는 마르지 않고 풍족합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리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랑 많을 것입니다. 좀 일이 되다 싶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화가 있고, 뭔가 일이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잔잔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입니다. 그래도 바다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내가 바뀌면 다 달라집니다. 내가 잘하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드라마, 영화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영화, 드라마도 있습니다. 항상 미래를 바꾸고자 한다면 과거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야지.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잡아야 된다. 만날 것이야. 그러나 어때요? 또 일이 잘못되더라는 거지. 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만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 현재, 미래. 지금이 미래고 현재고 과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은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오늘의 미래잖아.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의 사람을 보고 싶다. 미래의 사람. 외계인 볼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사람이 앉아 계시잖아, 여기.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은 제가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제 과거에 살아왔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 어른들은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먼저 살아가셨기 때문에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경험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경험자의 말은 미래에서 온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근본된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생하는 그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렇게 여러분 탈바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진짜 여러분 나가서 길 걸어가면서 침을 뱉든가, 침을 땅에 뱉지 말고 지나간 사람들 침 한번 뱉어보세요. 욕을 한번 해보세요. 운명이 바뀌어진다. 오늘 누군가 다퉈야 돼요. 가서 그래 걷어붙이고 싸우는 것보다 가서 어때요? 이 권위 있게 무게를 잡고 예의를 딱 표출하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미래가 차차차차 바뀝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진리를 듣고 있으니 여러분 미래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쫙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화가 다 비껴가는 것입니다. 복은 오지 않는데 대신 화가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을 잘못 먹었어. 복은 왔어. 그러나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큰 화는 바로 사망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화가 어디 있습니까? 혈루증 환자, 이 어린아이, 에휴 재수없다, 저주받았다지만 성세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10여 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일반 의사한테 약 먹고 나왔더라면 예수 못 만났을 거잖아. 예? 의사한테 약 먹고 돈 갖다 바치면서 낫는 것보다 무료로 예수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공짜래요, 공짜.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돈 안 준다고. 아니 예수님한테 기도 받고 낫는 게 낫지 않습니까? 12년의 그 쏘가리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지금 쏘가리를 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해 뜰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달리 다굼입니다. 12년 12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계시를 받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께서 나에게 달리 다굼이라 하셨구나. 아, 나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살았거나 아니면 나도 살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될 수 있구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달리 다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달리 다굼이었습니다. 아람어로 달리 다굼. 소녀야, 얘야, 일어나라.
누워 있는 사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냥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죽었지만 살아나라. 얘야, 살아나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으로 몸으로 영혼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사경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께 떠서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처소에서 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